오늘도 주일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인된 고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함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은혜 안에서 적절한 때에 다 응답받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의 신앙의 간증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생명의 찬양 158장 우리의 보좌 앞에 모일 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늘 주셨네.
만유의 주여 소망내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머드사일을 낳고 머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되었더라. 아달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검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이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실존주의 철학자 키게로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의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바로 절망이라고 결론 내려주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영국군의 포로 2만 명이 일본의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포로들 중에 8,000명의 포로가 그 수용소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모두 끝난 후 그 원인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저들은 그냥 감옥에서 영양실조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루로 죽은 것이 아니었고 질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여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조사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저들의 사망 원인은 바로 절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곳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나갈 수 없다는 절망이 8,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포로들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지요. 사실 절망이라는 것은 정글 속에 있는 늪과 같이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정글 속에 있는 늪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습지와 같아 보이지만 대단히 무서운 것이지요. 그곳에 사람이나 동물이 한번 빠지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나 힘이 센 동물이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숲속의 늪인 것입니다. 저들이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더 빨리 빠져들어가는 것이 바로 늪이요, 늪의 무서운 힘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절망이라는 것도 바로 이러한 늪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절망이란 사람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기록기로는 결론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찾아온 절망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지요. 하지만 죄와 절망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와 절망은 저들의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로 증가되어졌고 특별히 가인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더 깊은 죄와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죄와 절망이 여기서 끝나게 되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의 죄는 그 후손들에게 증가되어지고 그 후손들은 또 더 깊은 죄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죄는 아담에게서 가인에게로 증가되어져 갔고 가인에게서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로 계속 증가되어져 갔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창세기의 앞부분에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밝혀주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타락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저들의 아들 가인으로 하여금 더 깊은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만들었지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의 가능성과 소원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인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의 가능성과 소원을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그것이 결국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속에서부터 분노가 표출되므로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에서 드러나게 되었지요. 결국 가인은 그 살인 사건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의 가능성과 소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며 항변하듯이 하나님께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찾고 부르셨으며 또한 죄를 짓고 모른 채 한 가인을 찾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고 가인에게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렇게 찾고 부르시며 물으셨던 것은 저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핑계만 대고 모른다고 했을 뿐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결국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에 보면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여기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거주하였다는 그 놋은 바로 도주를 의미하는 땅의 이름입니다. 도주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가인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을 떠나 멀리 도망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멀리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본인도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자 의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는 가인과 그 후손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가인은 자신의 성을 쌓아갑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가인이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보심을 받을 수 없으니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돌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돌보는 방법으로 제일 먼저 자신의 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의 자기만의 세상을 건설해 나간 것이지요. 이 성의 범위는 나의 범위라고 하나님도 들어오지 말고 그 누구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성이 보호해 줄 것이고 나는 이 성을 통해서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쌓은 성이 아무리 높고 견고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까지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을 쌓고도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은 여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아들 라멕은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성을 쌓았는데 그의 조상은 성을 쌓았는데
라멕은 무엇을 합니까?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에서 가인의 아들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세우신 일부 일체의 결혼제도요 원리를 최초로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일부 일체로 결혼제도를 만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멕이 최초로 두 아내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그 결혼 제도를 파괴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먼저 라멕의 육체적인 탐욕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죠. 더 많은 여자를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여자를 차지하고자 합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힘과 근수와 능력을 증명한 것처럼 여기면서 말입니다. 육체적 탐욕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많은 자녀를 생산하므로 혈연의 힘으로 자기 자신과 가문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내 피부치들이 많으면 저 피부치들 때문에 내가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더 많은 피부치를 갖고 있으면 더 적은 사람이 나를 공격했을 때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힘 있는 사람들은 할 수면 쓰면 아내를 많이 가지고 그리고 가능하면 자식을 많이 놓고자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았다면 라멕은 두 아내를 두어 많은 자손을 범으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한 것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요 그 힘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라멕은 철저하게 칼과 그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칼과 힘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그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 더 많은 자손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결국 그도 그의 지배를 받으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쟁은 그 경쟁에서 진 사람으로 하여금 패배자가 되게 하고 지배를 받게 하고 비참함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 라멕의 후손들은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라멕의 자녀 야발은 장막에 거하며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찾는 조상 곧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대장장이가 되었고 그 모든 것의 조상이 되었지요. 이것은 저들이 문명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저들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 먹고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들은 음악과 함께 마음껏 즐기는 삶을 살았고 철기 문명의 발달로 더 큰 힘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축복들 중에 한 가지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본주의적 문명과 세속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라멕 후손들이 만들어낸 문명은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난 문명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없었지요. 오직 자신들을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인간의 물질과 쾌락과 힘을 바탕으로 물질적 풍요와 세속적인 즐거움을 힘과 논리로 지배하는 세상의 문명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명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결과는 10중 8구 타락과 부패와 제약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명을 발달시켰는데 그 문명이 너무나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문화가 되었으면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과 부패와 제약으로 빠져들고 말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문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면이 얼마나 또한 많이 있는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말합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철학의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숨어서 죄를 지었고 이를 부끄럽게 여겼으며 벌을 달게 받았다. 그러나 20세기에는 도덕의 기본적인 개념조차 무너지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도덕의 절대적인 기준이 점점 더 무뎌지고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람에게 그랬던 것처럼 어떤 죄악도 서슴지 않고 자행을 합니다. 또한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지은 다음에도 마치 죄가 무슨 경력이라 되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합니다. 죄를 짓고도 그것이 어때서 라고 말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이것이 죄이구나라고 깨닫고 그 죄 지은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더 타락하고 부패해지고 죄악으로 간영한 세상이 되어지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손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 공공연하게 오히려 죄를 자랑하며 그것이 뭐 어때서라고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는 이렇게 가인과 그의 후손에게로 이어졌고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는 계속 자라나고 확장되어져 온 인류를 더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로 빠져들게 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서 계속하여 자라나고 확장되는 죄의 속성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속에 죄를 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참된 자유는 없고 진정한 행복도 없습니다. 참된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어떤 기대와 소망도 없습니다. 저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저들 앞에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저주와 영원한 사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오직 절망만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 하여 그냥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심판과 저주 아래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구원과 축복과 생명이라는 소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곧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에서는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와 죽음으로 죄인들의 죄를 모두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성품인가요? 첫째로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죄와 행위대로 갚으신다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겠지요. 하지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죄인들이 용서받고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을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성경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 곧 셋을 주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담의 두 아들 가운데 악한 가인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으며 경건한 아벨은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은 깨어지고 사람의 소망 또한 모두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의 피와 죽음으로 죄를 가려주시고 용서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아벨 대신에,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심으로 그 약속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의 성품과 신실한 성품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 중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가? 그렇지는 또한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까요? 첫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 라멕은 3명의 아들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라멕이 무엇을 드러내고자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야발은 육축과 관련하여 생산하다는 의미이고, 유발은 소리와 관련하여 가져오다는 의미이며, 두발 가인은 쇠와 관련하여 이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이름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고 하나님 없이 저들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가져올 수 있고 생산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들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둔 이름이지요. 결국 라멕의 불신앙적인 교만과 오만 방자함이 자기들의 이름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 방자한 라멕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힘과 능력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셋은 달랐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의 말씀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라멕이 아들들의 이름을 짓고 그 의미를 부여한 것과 셋이 아들의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의 의미를 부여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셋은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게 되는데 이 에노스는 흙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이름으로 연약하다, 미약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겁니다. 아담은 아벨을 대신하여 낳은 셋의 이름의 의미를 연약하다, 미약하다라는 의미로 에노스라 짓게 됩니다. 셋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본래 흙으로 지으셨기에 연약한 존재요 그 자체로는 생명이 없는 존재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셋이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던 것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인정함으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함으로 지었던 이름이었지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라멕은 자기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했을 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셋은 자신의 약함과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런 만큼 셋은 자신임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셋에게 구원과 축복과 생명의 긍휼을 베풀으시고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셋과 그의 가문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어져가게 만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셋과 같이 자신의 약함과 부족을 알고 인정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이런 사람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이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알고 인정하며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미약할 때 그때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할 때이고 그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심어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노실한 곳에서 저들의 성을 쌓아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단지 하나님을 떠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또한 떠났지요. 그리고 저들은 오직 저들의 뜻대로, 저들의 생각대로, 저들의 고집대로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저들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저들을 위해서 만들고 저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저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었고 아무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규정해 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하기를 알지 못하였고 저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규정해 주는 겁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셋은 달랐습니다. 셋과 그의 후손들은 가인과 그의 후손들과 완전히 달랐지요. 오늘 보면 26절의 말씀에서 성령은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의 죽음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벨을 대신하는 셋이 태어나고 자라며 그 후손들이 번영하기 시작했을 때 저들은 달랐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므로 이제야 그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고 그동안 부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있든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권력이든지 재물이든지 자식이든지 인맥이든지 인물과 같은 그 무엇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이 그것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순간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자기가 믿고 의지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떨어지고 없어지고 나면 그제서야 사람이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자신의 깊은 죄와 부정과 그 악한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그때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되지. 그렇지 않고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결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강해야만 승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쌓아야만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힘을 더 강하게 키우고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고 부정과 부패와 타락으로 빠져듭니다. 특별히 이렇게 강한 힘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한다든지 많은 지식과 많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러면 강한 힘과 많은 재물과 지식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가 되고 그로 하여금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올무와 시험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라멕과 그의 후손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고 말지요. 올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라멕과 그의 후손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축복과 생명의 긍휼을 베풀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셋과 그의 후손들과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셋과 그의 후손들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은 지금도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떤 이유로든 지금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까? 하지만 오직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깊이 빠져들어가고 빨리 빠져들어가고 하는 것이 절망이라고 하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늪입니다. 그래서 절망한 사람들을 더 깊은 늪 속으로 빨아들이고 그곳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망의 늪에 빠지는 그때가 또한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의 늪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누리에게 구원과 축복과 생명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이제는 희망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이름을 더욱더 부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절망에 덮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인맥으로, 지식으로 그것을 극복하며 희망을 찾고자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은 결코 그것으로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없으며 희망을 발견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오직 우리의 약함을 깨닫는 자,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게 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며 모든 절망에서 건져내 주시고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라멕과 그 후손들의 삶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셋과 그 후손들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절망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생명을 찬양 108장 세상 일의 실패에서도 찬양합니다. 세상 일의 실패에서도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절망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끌까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내도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편히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날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절망으로 고통당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또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찾아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더 굳게 세우시고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도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과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